따라합시다. 기쁨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 기쁨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여러분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건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만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거지요. 우리가 대하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책이죠. 성경은 생명의 책이고, 아멘 합시다. 성경은 복음의 책이고, 또 성경은 사랑의 책이고, 또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기적의 책이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기적의 내용이 들어쳐 있잖아요. 무수한 기적의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적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바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기적들이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다. 가득 차 있는 거죠.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은 모두가 다 여러분 그 어떤 기록 하나라도 사람이 일으킨 기적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기적은 다 하나님의 역사에 따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의 주체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기적을 만들고 행하시는 존재는 인간 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없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지각색의 기적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어떤 기적이냐 하면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더라. 네? 그러니까 이 인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하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적의 주체가 누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체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들의 이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지. 한나가 아들이 없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더군다나 초빈 분인 나는 그냥 자식 풍성 뭐 순풍순풍 났는데 더군다나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또 비웃고 뭐 저주받았느니 뭐 내가 본처라느니 뭐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날마다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오랫동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태의 문이 열어지고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한나 아니겠어요? 네. 엘리야가 뭐 성경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갈멜산 산에 올라가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는다는 것은요 이건 그냥 보통 사람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대략. 이거 요가하는 사람들도 힘든 거야. 무릎 사이에 얼굴 들어가는 건요. 그만큼 엘리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요. 그 기도했던 사람이었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와 성경이 동일한 사람이로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여러분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하늘에서 여러분 비가 쏟아졌단 말이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는 나타난다. 아멘.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동안에 쇠가 빠지게 고생하면서 의원을 찾아가도 소용이 없고 약을 먹어도 오히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내가 옷자락이라도 손끝이라도 이렇게 만지면 내 병이 떠나가겠다는 믿음이 훅 들어오니까 생명 걸고 그 많은 군중들 비비고 들어가갖고 그 여인이 걸리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상황인데 목숨 걸고 여러분 그렇게 군중을 파고 들어갔고 끝내는 예수님 뒤에 가서 그냥 옷자락만 슬쩍 만졌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만져지는 순간 자기 몸에서 여러분 혈루공원이 싹 마른 것을 몸이 훅 느꼈단 말이지. 여러분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냐? 그래갖고 여러분 그 여자를 보시고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고 구원을 여러분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나왔지요. 질병 때문에 자녀의 질병, 귀신 들려서 가지각색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구하고 겸손하게 구하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모든 고통을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주님의 기적은 계속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져야 돼. 기도해야 돼. 왜 우리 가운데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 안 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기적은 어떤 기적의 패턴이 있냐 하면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기적들이 있다. 도대체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기도할래야 할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 속에서는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거는 기도하려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그렇잖아요. 네? 누가 여러분 홍해 갈라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홍해 갈라주라고 기도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존재도 없어요. 네? 사방이 캄캄하고 우리는 다 죽었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바다를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를 통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많은 땅으로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다가 예수님 앞에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왜 맹인이 됐습니까?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네?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맹인도 여러분 고쳐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죄 때문에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맹인에게 가셔갖고 침을 탱 갖고 진을 착착착 흘러가서 눈에 싹 바르시고 실로암 무대 가서 씻으라. 네? 말만 들었어. 무슨 맹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달라는 얘기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그냥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셔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에게 그렇게 처치를 하시고 결국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밝은 채로 돌아오잖아요. 네? 일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능력들. 오병이어의 기적도 바로 그런 거죠. 네? 오병이어의 기적도.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어디서 여러분 그 광야에서 먹여요. 네?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200데나리온한테도 200풀칠만 정도만 할 정도의 그런 그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때에 여러분 오병이어 5개의 떡 2마리의 고기를 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러분 나눠주시고 배불리 먹이시잖아요. 네? 이게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다. 그 가운데 한 사건이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본문에 읽은 그 사건이라는 거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다.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백부장이 아주 큰 믿음을 감탄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으로 작은 촌구석입니다. 이 촌마을로 들어가려고 지나가시려고 하는 찰나에 많은 제자와 군중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쫙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 성에서 나오는 또 한 무리 마주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무리가 나오는데 그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막 감격과 기쁨과 막 이게 충만해갖고 말이지 나인성의 병도 고치시고 하고 그런 막 승리 행렬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인성에서 나오는 한 무리의 행렬은 완전히 비참한 행렬이라
청년이 죽었어요. 예? 그래갖고 장사하려고 무덤에 가서 여러분 묻기 위해서 장사 행렬, 더군다나 덥지참한 것은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젊은 청년,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독자 청년을 먼저 죽음에 앞세우고 장례 행렬을 따라서 그 어머니가 여러분 통곡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슬퍼하면서 나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두 무리가 차 앞에서 마주치는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그런 지금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예?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같았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예.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청년이 무슨 뭐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 호르몬이 과부 그 한 번 딸랑 남겨놓고 여러분 미리 세상을 떠났다. 이건 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어쩌면은 장례 절차 가운데 어머니도 쓰러져서 그냥 충격으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절체절명이 우리 그런 일 많이 보잖아요. 과거에도 정말 충격이 있어갖고 멀쩡했었는데 여러분 장례 치르고 며칠 있다가 다시 또 그 집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초상치는 일들이 아주 가끔 또 보게 돼. 그만큼 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아들 장례를 쫓아나오면서 그 어머니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여러분 펑펑 울면서 여러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따라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런 행렬과 딱 마주치시면서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봐도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과부를 보시고는 그야말로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내버려둬서는 도저히 안 돼. 도와주지 않고는 내가 죽겠는 거야. 그런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우리도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을 가지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안 되는데 측은하게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도와주고 어떤 이런 아주 강력한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떤 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불쌍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쌍하셨는지 그냥 그 지나가는 그 찰나에 관에다가 손을 다 얹으시니까 뭐 깜짝 놀랐겠죠. 맨 사람들이 왜 관에다가 손을 얹죠? 그리고 섰단 말이에요. 근데 쓰자마자 예수님께서 관에다 대고 말하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예요? 관에다가 손을 얹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어떻게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들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듯이 시체라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지. 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말씀하시자마자 이게 뭐 누워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더니 세상에나 말까지 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요, 오히려 내가 까무러져 죽었어. 네?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 가서 묻으려고 여러분 시체 들고 나가는데 갑자기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말을 했다? 이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위에 있는 그걸 본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네? 예수님을 따라가던 어마어마한 무리들, 장례 형렬에 나와 있는 그 슬픔과 통곡 가운데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 그냥 현장에서 다 본 거 아니겠어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뭐 얼마나 충격이고 놀라웠겠어요. 그야말로 그 상황은 그냥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을 다 맞닥뜨린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오늘 이 일방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 이 기적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들을 전달해 주고 있는가? 네.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은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들을 전달해 주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우연이야. 야 기가 막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네. 때때로 세상 속에서도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주체를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좀 모르니까.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저희들이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기쁨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 하나님의 기적.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은 의심할 수 없는 역사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눈으로 보이는 기적이다. 죽은 시체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수많은 무리도 또한 장례 행렬에 함께했던 허다한 무리가 눈으로 목격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은 어디 은밀하게 어디 가셔서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헛된 소문으로 퍼진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그 전능하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아 현장에서 그들이 경험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지요. 모든 기적이 다 그래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현장 속에서 의심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는가? 그것은 가장 먼저 근본적인 것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천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아멘. 누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아멘. 그러므로 이 기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 오죽 답답하시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도대체 좀 너희는 눈으로 보는데도 왜 안 믿냐? 왜?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나를 못 믿어도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라도 좀 나를 믿어라. 오죽 답답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 참 그렇잖아요. 그러나 또한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볼 수 있도록 하신 이 기적은 어떤 의미냐 하면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사인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게 나타낼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마지막 때에 될 일들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실현되어질 일이다. 종국에 와서 심판의 일들도 마찬가지다. 심판의 일들. 예수님께서 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은 믿음의 사람들만 볼 건가? 아니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중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축복의 때지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심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겠지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을 보게 될 겁니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요.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영원한 삶으로 경험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심판자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의 기적은 이 시간도 일어나고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기적은 말씀으로 일어난다. 아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은 다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적은 없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말씀하시니 귀신이 떠나갔고, 누워있는 자들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고, 문둥병자에게 가서 내 몸을 베풀하게 보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니 문둥병이 떠나가고, 무덤에 있는 죽은 자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여러분 무덤을 나왔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말하잖아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적은 일어나.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사람들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기적도 말씀이 없이 일어난 기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 그 말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지배하시고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으로 계시지 않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로 들려드리는 이 말씀은 목사의 말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렇게 들려져야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야, 잘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을 잘 들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잘하면 뭐합니까? 많은 미사 어구를 사용하면서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남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교 섞인 말들을 사용하면서 자, 그렇게 설교한들 여러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너는 그림의 떡이고요. 아무 쓸데없는 거죠. 어떤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아멘 할 때에 그때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은 바꿔줘야 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믿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자도 준비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솔직히 여러분 이 말씀은 나도 듣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목회자가 선포하면서 지금 나도 듣고 있다고. 나도 여전히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자세를 바로 해야 된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는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번째, 놀라운 일이지요. 기적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적은 절망적인 슬픔, 완전한 슬픔을 완전한 기쁨으로 바꿔준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야말로 여러분 절망을 기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기적이었어요. 첫 번째 기적이 뭐지요?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그 잔치 자리, 그것도 여러분 결혼식장이에요. 결혼식장에는 뭐가 충만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결혼식장에 슬픔이 있어서 되겠어요? 결혼식장에서 여러분 고통스러워서 우는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그냥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가장 축제고 가장 기쁨이고 인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결혼식 한번 올리면 평생에 한번 그 올리는 그 결혼식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맞이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첫 기사가, 첫 표적이 물론 포도주를 만들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결혼식장이 초토화됐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 이게 결혼식이 그냥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요. 법적으로 여러분 이게 문제가 삼을 수 있는 그런 일까지도 되어지는 아주 심각한 일이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예? 야,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얼마나 기쁜지, 여태까지 자기가 경험한 결혼식장 가면 처음에는 좋은 술을 내놨다가 나중에 취하면은 죄다 이것저것 타갖고 물 타거나 뭐 이거 싸구려가 내놓는데 다 안다는 거죠, 자기도. 예? 그런데 야, 너는 어째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처음 거보다도 이게 끝에 지금 나오는 것이 더 막 좋은 상품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극찬을 하고 기쁨이 더 배가 되어주고 10배가 되어지게 만드셔요. 예수님의 기적이 이런 기적입니다. 회복의 기적, 기쁨을 주시는 기적.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은 모든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정말 막바지에 끝장난 인생들이 나와갖고 완전히 인생이 여러분 대역전, 역전도 그런 역전이 없어요. 네? 눈먼 자가 눈을 뜬다? 생각해보세요. 네? 생각해보세요. 하루만이라도 눈을 안 감고 좀 눈에다 붕대를 하고 다녀보십니까? 얼마나 깝깝하고 힘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눈을 떴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진짜 우리가 어떻게, 이건 말로 우리가 표현하지만 당사자한테는요, 이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고 기쁨이고 환희고 행복이고. 네?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 감격이,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도대체? 나병 환자가 피부가 다 썩고 고름이 나고, 눈썹이 문드러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싹 변하고, 이게 여러분 신체가 회복된다. 아마 그냥 보는 현장에서 자기도 까무러쳐 죽을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을 가장 큰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기적이 하나입니다. 기쁨으로 얻게 하시는 것.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오늘 보세요. 본문에 어떤 사람을 도대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죽어갖고 지금 무덤에 들어갈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죽어갖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 우리들을 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미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되어졌고,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를 보게 될 거고, 그 나라를 보게 될 거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뭐 까짓 거 7, 80년 뭐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예?
뭐 영원한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훈련 까짓거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갈 일이. 그러다가 일찍 죽으면 우리 일찍 천국 가는데 뭐 오히려 더 좋은 일 아닐까요? 솔직히 믿음을 생각하면. 아멘.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세상에 미련이 있었어요. 그 나라의 그 영광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극적인 겁니다. 아멘. 홍해 앞에 갇혀 뒤따르는 애굽의 군대를 본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다. 완전히 여러분 그냥 다 죽었다. 그냥 완전히 100% 우리는 죽었다. 절망.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온갖 막 예?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누가 생각했겠어요? 바다의 길을 쫙 내시고 걸어가라. 백성들이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볼 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그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날 이렇게 앉아서 구경만 했을까요? 아유, 갈라지는 건 이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갈라진다 그러면 여러분 막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격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바다 옆에 이 바닷물이 쭉 가로막혀 갖고 벽이 된 상태로 병풍이 된 상태로 그 많은 땅을 건너가는 그 백성들이 여러분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셨겠어요? 생각해 봤어요? 예? 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를 건널 때도 그렇지만 바다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여러분 백성들 앞에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모세 찬양이 끝나니까 또 미리암 선지자, 예? 미리암 여선지자가 여러분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여러분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좀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을 때 그 기쁨은요, 이건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 기가 막힌 역사. 저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통증이 사라지는 순간은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시원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그야말로 감격 자체. 그러니까 맨날 가는 곳마다 기적이 하나님 불러 대사하면서 눈물 줄줄 흘리고. 네? 네. 우리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입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네. 진짜 아직도 안 하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 권사님들 보내주시고 우리 집사님 보내주시고 네? 네.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나는 믿고 네? 여러분이 오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고 표현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만 네? 정말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이고 기쁨. 아멘. 오늘 저의 문 가운데도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아무 힘들고 어려워도 기적을 통하여서 기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왜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아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이건 기도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의 욕망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믿음을 보시고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우든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아니시라는 거죠. 하여튼 금덩어리를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신께 기도했습니다. 신이여
내가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이 왕의 기도를 응답했습니다. 기둥을 만지니까 기둥이 황금이 됐습니다. 돌을 만지니 이 돌이 금덩어리가 됐습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들이 금으로 변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놀랄까요? 왕은 미친 듯이 기뻤습니다. 신이 났어요. 이것저것 다 손을 갖다가 금으로 훅, 금으로 훅. 그러다가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왕 먹는 식사가 얼마나 좋아요? 상의 진미, 온갖 좋은 시간, 음식을 한가득 차려놓고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드는 순간 숟가락이 금으로 변했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순간 젓가락도 금으로 변했고 그 젓가락으로 잡는 모든 음식이 다 금으로 변했습니다. 환장하는 겁니다. 배고픈데 먹을 수가 없어요. 때마침 아내가 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요. 그래서 아내를 안아버렸습니다. 아내가 금덩어리가 됐습니다. 자식들도 금덩어리가 됐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구하는 것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신이여 취소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리석잖아요. 네?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라 그래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런 욕망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응답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혼란입니다.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꼭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진히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기적은 하나님께서 많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의 현장 가운데에 그 마무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가복음 2장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선다가 오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통치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오직 말씀으로 일어나니 그 기적은 우리의 가장 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기쁨과 행복으로 만족으로 바꿔주시는 완전한 회복과 축복의 기적인 것을 기억하고 결국 이러한 기적은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예수님의 역사라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적들을 경험하고 기적의 사람들이 되어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때때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냥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으켜주시는 그런 기적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174장 찬송하고 작성합시다. 나의 남고 죄뿐이니 주 예수께 기도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는지 불 가지고 태우는지 내 안과가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변하소서. 내 모든 알지심이 참 기쁘고 고마운가.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불 가지고 날 씻는지 불 가지고 태우는지 내 안과가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변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길 비추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끝까지도 밟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는지 불 가지고 태우는지 내 안과가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변하소서. 못되시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리고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불 가지고 날 씻는지 불 가지고 태우는지